산상순 19번째 시간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우리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아멘. 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던 천국 열쇠,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는 이 땅에서 풀어서 땅의 일을 묻기도 하고 땅의 일을 풀기도 해요. 근데 또 어떤 기도는 이 땅에서 묻고 이 땅에서 풀지만 하늘의 일들을 묻고 하늘의 일들을 풀기도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늘의 일을 묻고 풀면 이 땅의 일은 저절로 풀린다는 게 예수님의 기도 신학입니다. 결론 부분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묻고 풀면 이 땅에 우리가 풀고 묶어야 되는 것들은 저절로 주시는 덤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두 가지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묻고 그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미 완성된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열릴 때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다면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보통 불교에서 연불은 인도어나 중국어가 대부분입니다. 탑을 돌고 108배를 날면서 열심히 연불을 외우는데 무슨 뜻인지 알고 연불 외우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그냥 염주알 굴리고 외우다 보면 신이 복주고 액은 물리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은 그런 기독교의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완벽한 기도가 주기도문의 기도고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주기도문의 기도만 응답돼도 더 이상 무슨 기도가 필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벽한 기도. 그러나 여러분, 알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모르고 기도하면 주문이 됩니다. 알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뭔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주기도문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냥 그저 암기상하듯이 하지 마시고 곱씹어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어딘가에 막연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지요. 정한수 떠놓고 빌고 나무 바위 위에 촛불 켜놓고 빌면 지나가는 신이 모르지만 하여튼 복을 주지 않겠는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새들이 날아다니는 스카이 하늘 말고 그 너머 별들이 떠 있는 코스모스 우주 하늘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하늘, 헤븐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할 때 그 하늘,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러면 아스라이 먼 곳, 너무 먼 곳에 계신 당신이라서 내 기도 관심이 있겠습니까 싶은데, 영적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곳에 계신 그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 하나님, 기도하는 그 자리 찾아오셔서 내 입술 가장 가까운 곳에 주님이 귀를 대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관심 가지시는 그분,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명하게 계시는 분, 실제 존재하시는 분, 막연한 분 아닌 정확하게 내 삶 가운데 같이 하시는 그분,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그분은 우리 아버지죠. 기도의 결과는 지극정성이나 아름다운 문구나 어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그분은 나에게 누구며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군가? 나는 달라고 요구하는 그분은 나에게 도대체 어떤 분인가? 나는 그분께 누구며 그분은 나에게 도대체 누군가? 이 정확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기도나 듣고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고 그분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가 된 사람의 기도,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가슴을 찢고 그 산고를 통해 거듭나온 경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연극 대사 외듯이 오늘은 MBC에서 이 사람 보고 아버지라고 불렀다가 내일은 KBS에서 저 사람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연극 대사 외듯 어떤 대본상의 아버지 말고 나를 거듭나은 경험의 관계 속에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 말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가 가졌던 아버지의 그 이름,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에는 엄청난 사명이 있는 이름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알려주라고 아버지가 가졌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가졌던 그 아빠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님의 자애로우심, 성령님의 어머니 되심, 성령님의 그 따뜻함, 조건 없는 용서와 용납하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저 품어주시는 성령님의 그 어머니 되심 같은 그 따뜻함이 뭔지 내 아이들에게 알려주라고 엄마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빠, 엄마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상처의 잔인함은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배운 게 상처가 참 잔인한 건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가진 걸 줘요. 사람은요 받은 걸 줍니다. 받지 않은 걸 주기가 어렵고 가지지 못한 걸 주기가 힘들더라고요. 내가 받고 가진 걸 안 주기도 어렵더라고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주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또 난 내 새끼에겐 좋은 거 줄 거야. 근데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들로부터 대물림 되어 왔던 그걸 또 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후회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경험되지 못하고 하나의 종교인이 되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이 세대, 예수님 세대의 그 바리새인들, 율법이라는 틀에 갇혀서 남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던, 마치 탕자의 집안의 마지처럼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 있는가 하면 아버지 되심이 경험이 안 된 거예요.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의 그 아버지 되심을 아버지로부터 경험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에서 제가 늘 고민스러웠던 게 그거예요. 그 집에 그 좋은 아버지 아래서 큰아들은 집안의 탕자가 되고 막내는 집 밖의 탕자가 되고,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데 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집안의 탕자가 되고 아니면 집 밖의 탕자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걸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야기에 엄마의 이야기가 없어요. 마지에게도 엄마의 이야기가 없고 둘째 아들에게도 그 집안에 아빠는 등장하고 아이들은 등장하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어떤 엄마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엄마 되심을 잘, 하나님의 그 따뜻함. 저기 하나님의 교회는 또 하나님 엄마가 있다면서요. 하여튼 어디 만들기도 잘하는데, 근데 사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우리 아빠는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엄마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빠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 아빠 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그 따뜻하심, 그 자애로 조건 없는 그 용납이 우리 엄마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다가 원치 않았건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말았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여러분 안에 경험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거든요. 어쩌다가 내가 알지 못해서 사랑을 준다고 줬는데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었고, 돌아보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의 아버지 때로부터 대물림 되어져 왔던 그 주고받았던 그 상처들이 내 안에 또 어떤 보기 흉한 흉터처럼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상담받고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아닙니다. 더 큰 사랑을 경험하면 됩니다. 어떤 상처도 상처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경험하면 상처는 녹아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번이 아름다운 동행의 주말 캠프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우리가 경험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바리새인도 주님의 자녀가 되고, 어떤 종교에 매여 있는 자들도 자유케 되어 아버지 앞에 뛰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해요.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나?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모든 우리 성도들 안에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님의 무한 신뢰, 무한 지원, 무한 응원, 변화산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야. 여러분, 그 얘기가 나는 성경이 그냥 예수님의 의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확 들려왔습니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넌 내 기뻐하는 자야.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예수님은 아닌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바로 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선포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고 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예수님에게 들려왔던 그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과 똑같습니다. 모양이 다르지 않고 색깔이 다르지 않고 크기가 다르지 않고. 할렐루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 기뻐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건 기도이면서 경배고 경배이면서 기도죠. 경배, 예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기도가 경배고 경배가 기도입니다. 기도와 예배는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24장로들의 손에 기도와 경배, 예배를 상징하는 하포와 볼, 하포, 찬양과 기도, 예배와 기도가 같이 들려 있더라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가 하나가 돼서 예배가 되는 거죠. 오늘 내가 필요하고 아쉬운 것이 있어서 구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자라야 될 때 자라지 못하면 부모의 안타까움이 돼요. 아이들 보면요,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내 거야, 내 거, 내 거. 요 애들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사춘기 넘어갈 때 5살, 6살, 요즘은 아주 7살이 무섭잖아요. 두 번째 사춘기 중2, 이거는 김정은이도 두려워하는 애. 요때 보면요,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야, 손에 쥐면요 절대 안 나눠줘요. 애들만큼 이기적인 애들 없어요. 근데 그거 보면 이쁘지요. 근데 이게 장가가도 그 짓 하면 징그럽습니다. 이제 그만큼 받고 그만큼 어른 됐으면 부모 심정 알고 부모 사정 알아서 어떻게 하면 부모의 기쁨이 될 건가 고민해야 되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필요한 것 달라, 그것 나쁜 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젠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만큼 믿었으면 기도도 달라져야 되고, 그만큼 응답받고 은혜 받았으면 이젠 성숙해져야 되는 거지. 내가 구하고 받고 싶은 것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기도가 너무 소중해서 그냥 응답해 주기보다 하나님 금대접에 담아서 주님의 금제단에 올려놓을 만한 기도. 제 안에 그런 소원이 있어요. 내가 언젠가 주님 나라 갈 텐데, 주님 앞에 갈 텐데, 주님 집의 한쪽 벽면이 내가 드렸던 기도로 꽉 채워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나쁩니까? 그럼 나머지 한쪽 벽은 여러분이 채우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소원, 그게 되면 이 땅의 건 절로 풀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너의 아버지지만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웃을 가진 자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관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한 책을 한두 권 읽었겠어요. 하여튼 전 세계에서 기도에 앞서가는 한 시대를 어떤 그 앞서가는 기도의 사람들 책 다 읽어보고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 다 찾아서 묵상하고 할 때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습니다. 결정적인 기도는 공동체 기도였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공동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개인이 하나님과 1:1의 관계에서 맞짱 뜨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비밀입니다. 학연, 지연, 어떤 계모임, 그게 아니고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의 지체가 된 공동체가 내게 있는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분명히 나였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분명히 너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머리고 나는 그분의 지체인 거예요. 나는 발가락이고 저 사람은 손가락이고, 나는 다리인데 저 사람은 손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되고 하나가 된 자의 기도.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비밀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지음받을 때부터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 성장하고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그 전에는 첫째 날부터 하늘 만들고 땅 만들고 바다 만들고 뭐 나무 만들고 짐승 만들고 다 할 때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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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다가 인간을 창조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 존재 양태를 공동체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짐승은 고독한 늑대처럼 혼자 살 수 있지만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살고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보십시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가 돼서 뭐하게?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그 하나님의 우리 안에 저들도 우리가 되어서 내 안에 있게 하여,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저들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에베소 1장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아니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유가 뭡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주님이 비유 들어서 기도에 가르쳐 주신 한 과부의 이야기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결론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 택하신 자가 아닙니다. 택하신 자들,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비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포인트가 뭔가 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우리가 된 공동체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응답합니다. 그러나 목장 안에서 합심된 기도가 하늘을 열 것입니다. 목장에 모인 사람들이 건비듬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기도는 개인이 하지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대단히 신령하고 영빨이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 기도 한 방이면 딱 끝나. 아무리 대단해도 또 누군가 볼 때 어줍지 않고 좀 못난 것 같고 아직은 연약한 믿음인 것 같지만 그들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하는 기도, 한 사람의 영빨 있는 기도 비교할 때 누구 기도가 힘이 있을까요? 합심된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이소 그러지 마시고 목장 안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탐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면 돼, 아닙니다. 목사의 아무런 기도보다 목장 안에서 목원들의 기도가 합심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약속이 거기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여러분이 볼 때 그 목자 별로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내 스타일이 아니여. 말하는 것도 화장하는 화장빨도 어디 입고 다니고 말투도 우리 목자는 내 스타일 아니여, 나하고 안 맞아.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안 될 때 있잖아요. 왜 저 목자를 내게 붙여주셨을까? 다른 목자 보니까 이쁘기도 하고 뭐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저 목장의 목자는 참 세련된 것 같고 기도도 잘하는 것 같고 막, 근데 우리 목자는 볼 때 별로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이 시즌에 그 목자를 통해서 당신에게 풀어질 주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자로 세우신 거예요. 목자들이요, 당신들이 볼 때 당신의 목원들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왜 저렇게 갑질하는 것 같고, 도대체 저 목원은 목자 잡는 킬러인가 싶고 막. 그래도 그 목원 가지고 당신 교육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장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형통은 목장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을 여는 기도, 음부의 머리를 밟는 기도, 그건 공동체의 기도가 강력한 힘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구체적으로 무언지를 풀어주신 게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절부터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하늘에 풀리라. 이걸 마태복음 16장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약속입니다. 근데 이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는 게 그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멘입니까? 좀 더 하나님께서 여유를 두세요. 고다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혼자 골방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고도 응답이 없거든 목장에서 합심기도를 부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모인 곳에. 이게 천국 열쇠는 거기서 돌려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합심이라는 부분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요, 마태복음 18장 55절부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처음에 사람에게 권면했는데 안 들어. 이번에 목장이 가서 권면했는데 정인을 세워놓고 권면해도 안 들어. 교회가 권면해도 안 들어. 그때 주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안 듣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18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하나님요 저 인간요 말 안 들어요. 교회가 얘기도 말 안 들어요. 목장이 얘기도 말 안 들어요. 갖다 버려야 되겠어요. 갖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두세 사람이 포기하지 말고 눈물 뿌려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야.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JM에서 교주되라 그 얘기 아닙니다. 야 내가 지금부터 네 죄를 사하노라 이거 아닙니다. 뭔고 하면 지금 이 말씀은 아무리 권면해도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마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두세 사람이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의 기회를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교회의 기도예요. 이게 목장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 그런 목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여러분의 최고의 영적 자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오봉산 자락이 있어서 불편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 교회가 여러분의 최고의 자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유 없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 조건 없이 어깨 얽어안고 춤춰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말이죠. 교회는 사이즈가 아니고요,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합심하여 이 땅에서 하늘을 열라고 천국 열쇠에 쥐어진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여기서 우리, 나로 구원받아 우리로 구원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비밀,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로 구원받아 우리로 완성된다. 구원의 시작은 개인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성숙, 구원의 완성, 구원의 확장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깊이 너비 크기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크기 깊이 너비 길이를 도대체 내가 어디 가서 알 수 있을까요? 공동체 안에서 아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이제는 없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는 자의 기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없고 예수만 있습니까? 그분의 꿈을 꾸고 있습니까?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내 꿈이 있고 내 야망이 있고 내 욕심이 있었지만, 내가 이 갈라디아 2장 10절처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죽고 나니까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만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습은 한 지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데,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나는 손가락, 너는 발가락, 나는 팔이 되고 너는 다리가 되고, 그래서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비밀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십시오. 전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거만 딱 따는 거예요. 봐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준다고 그랬다. 그래, 뭐든지 구하는 거요, 줄 거야. 막 하나님과 딜하고 아니면 막 생떼 쓰고, 그거 아닙니다. 그 전의 말씀이에요. 15장 1절부터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내 안에 거한 나는 말은 나라는 나무에, 한 나무에 너희가 뭐 한다는 겁니까? 연합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자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게 기도의 비밀인 거죠. 우리 예수님 기도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기도 요한복음 17장 보십시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내 개인이 있는 게 아니고, 내 개인이 있다는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내가 저들을 세상에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이 땅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 마지막 기도, 한 사람의 마지막 진실은 기도의 자리에서 임종 직전에서 유언 같은 말에서 확정된다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는 임종 직전의 유언 같은 기도고, 하나님 앞에 1:1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진실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를 위함이 아닙니다. 저들을 위함입니다. 저들을 위함인 이 기도는 저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이 땅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서 저들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되어서 누렸던 그 영광 안에 저들도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게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복주의소 생떼 써서 주여 복복. 우리는 기도 신학이 대한민국의 가장 영적 아름다운 유업은 기도잖아요. 그 어머니들의 눈물 뿌린 기도, 삼각산의 그 기도 막 철회하고 금식하고. 근데 이제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조금 기도가 열리라고 그래요. 조금 기도가 열리고 기도의 맛을 조금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어느 교회가 보면 막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준다, 기도는 막 만사를 해결하는 열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삼각산 꼭대기 올라가서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간증한다고. 그게 뭔데? 그분들이 간증 들어보면 전부 생떼 써서 내 부도 맞고 생떼 써서 내 자식 문제 해결하고 전부 이런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차원 있는 기도의 간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 가운데 풀어지고. 아멘. 내가 기도했는데 일주일 후에 부도 난다고 그래서 이제 아무리 해서도 안 돼서 내가 삼각산 능력봉 뾰족한 바위 꼭대기 올라가서 똥침 맞아가면서 하나님 나 안 들어주면 여기서 뛰어내릴 겁니다 협박해가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줬다. 니도 한번 그래 봐라. 그래서 그 능력봉 뾰족한 바위는 서로 올라가려고 막.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깊은 기도의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받고 나면 기도 안 해. 기도할 게 없대.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준다. 밤낮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들도록, 밤낮 기도하게 만들도록 적당하게 아쉬운 걸 계속 주고 문제 자꾸 일으키고 막 이런 우한 막 생기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는 아무 상관없이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비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론이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혹시나 유튜브로 이 예배 보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행여 있다면, 그런데 아직 교회가 없다면 가까운 교회라도 꼭 가시기를 권면합니다. 당신에게 울타리가 있는 게 복입니다. 바람의 금심이 나라를 구하지 않아요. 무림의 고수가 역사를 일으켰다 그런 거 없습니다. 떠도는 구름 한 점이 비를 쏟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 혼자 잘 믿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어디 가서 못 박힐 거예요? 그 남편한테 못 박혀야지. 아멘 안 합니까? 그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못 박히는 걸 경험해야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새끼 바라보면서 그 내 새끼에 대해서 내가 못 박혔습니다 이래야지.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목장의 목원들 보면서 내가 못 박혔습니다. 못 박힐 자리가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름다운 꿈의 교회, 완벽한 교회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못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성질이 못 박히고 자존심이 못 박히고 고집이 못 박혀야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찬의 큰 의미는 연합이잖아요. 세례는 예수와의 연합이고 성찬은 한 몸, 한 떡을 떼면서 우리는 공동체와의 연합과 연결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 60점짜리 목사예요. 우리 교회는 59점짜리까지만 오십시오. 61점부터는 내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목사가 부족하고 우리 다 59점짜리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59점, 60점 보지 말고 100점 되는 주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고 이어가시는 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보고가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의 어떠하심을 보고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뭔가 하면 공동체 안에 거하라. 그 말. 우리 교회 교회론 따라합시다. 교회는 병원이다. 교회는 목욕탕이다. 교회는 공사 중이다. 제가 군대에서 배운 교회론이 이겁니다. 제가 해병 1사단에 배치되고 주일에 교회 가려니까 교회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요. 이등병이 간도 크게 중대장실 상황실 문을 빡 두드리고 교회 갈 겁니다 이랬더만 해병대는 박수무당들인데 네가 어떻게 교회 가냐고 죽도록 얻어터지고 그 다음 주 되니까 중대장이 교회 갈 시간 되니까 그러더만요. 환자 집합. 나 처음에 뭔 말인지 몰랐어요. 교회 갈 놈들 나와라 이러더만요. 아, 교회는 병원이구나. 교회 안에 우리는 나도 환자 니도 환자. 밖에서 세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문을 들어올 때는 환자복 입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가 최고 큰 환자, 다음에 장로님들 중환자, 예. 다 환자들이에요. 그러나 동병상련이라고 팔 부러진 사람이 다리 부러진 사람 보고 병신이라고 안 그러고 난 팔 부러졌지만 그래도 저 사람 다리는 대주지 않은가? 다리 부러진 사람 다리가 대주고 난 다리는 부러진데 팔은 멀쩡해. 저 사람 팔 부러진 거 팔이 대주고. 아멘입니까? 하루는 군대 목욕탕을 갔어요. 근데 저기서 한쪽 구석에서 싸워 누가. 보니까 장교가 하사관한테 야 등 밀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사관이 네가 누군데 나한테 등 밀어 그래. 난 장교야. 야 빨가벗은데 장교가 어디 있어 지금 여기 계급장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아, 교회가 목욕탕이구나. 계급장 떼고 오십시오. 내가 사장이고 내가 뭐고 그냥 다 떼고 오세요. 그냥 벌거벗고 오세요. 등 밀어주고 아껴주고. 할렐루야. 공사 중입니다. 통행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거침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보다 오늘 지어져 가고 내일은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그런 교회 되십시다. 머리를 숙여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우리가 바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